오늘도 수요 기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심판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아멘. 다음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1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리 시험이 오나 겁없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
위해서 손은수 마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가을의 중심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하늘과 볕들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곤고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진 모든 지체들이 사랑의 교제를 하며 아름다운 소문들이 언양 땅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력, 지력, 체력에 강건케 하시고 목양에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로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언양 제1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곳곳에 세워져 있는 선교지와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체험하게 하시고 건강과 환경과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보는 눈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 경건이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말씀 보는 태도, 이런 영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서 말하기 십상인데 야고보 사도는 경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자세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입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뭐냐 하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라고 할 때 내 욕심껏 내가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또 어줍지 않는 충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에 절제를 하는 말에 재갈을 물리라고 해서 인간의 욕심껏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그 말투를 통해서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이어가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참 현실적인데 가장 쉽게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리는 게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고 섬겨라 라는 말을 덧붙여서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이 없으면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 함부로 하다니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리고 행동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구체적인 일들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할 정도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한 가지를 딱 지적하고 그리고 그 지적한 것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성경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때 교인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야고보서 외에는 나온 데가 없어요. 딱 한 군데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옷도 막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고개를 팍 숙이고 이쪽이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앉으세요 하고는 안내를 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가난한 노예와 같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네 어디에 앉든지 편한 데 앉아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이것을 모든 사도들은 그냥 어떻게 대수롭지 않는 문제로 넘어갔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 사건을 가지고 경건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다른 사도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여러분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 중에서 돈이 많아서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락방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뭐 한 1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방이 있는 집도 있고 뭐 그런 20명에서 3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의 형태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였는가?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말을 쓰는 책을 쓰는
초대교회 인물이 있었는데 겔수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겔수스라는 사람인데 이때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하니까 우둔하고 비천하며 바보 같은 사람, 노예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모였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노예들 이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데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럽니다. 수준이 미천했고 그리고 굉장히 노동으로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교인들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겔수스의 이야기가 그때 당시를 못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돌프 다이스만이라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신학학 교수가 그때 당시에 파피루스, 그때 당시 성경을 기록하는 종인 갈대를 엮어서 만든 종인데 갈대를 싹 펴서 만든 그걸 파피루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일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서 살았거든요. 그냥 우리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도자기 조각들을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서 초대교회에 그 2층에 너무 크게 떠들면 밑에 소리가 다 나와요. 2층에 유아실, 지금 여기에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들러오니까 좀 조용 좀 시키세요. 그러니까 아돌프 다이스만이라는 이 학자가 이 파피루스하고 도자기 조각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로마 사회의 사람들의 계층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 로마 사회 계층은 크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황제 있고 그다음 원로원 그리고 기사계급 이 사람들이 상위층이에요. 그러니까 5% 정도 되는 상위층이고 그 다음에 계급이 시민, 평민,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밑에는 노예들 노예, 시민, 그리고 원로원이라든지 기사, 그리고 황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구조가 계층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구성원들은 황제나 원로원이나 뭐 로마 시민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노예들이 많을까요? 잠이 오니까 대답해 보세요. 노예들이 많겠어요? 아니면은 시민이라든지 황제 이런 쪽에 위에 계층이 많을까요? 그렇죠. 위에 계층이 많아요? 노예 계층이 많아요? 그렇죠. 보통 노예 계층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회 계층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교수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전부 99%가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 1% 정도 되는 사람이 뭐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아무리 초대교회라 하지만 교회가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 그 교수님이 찾아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그냥 로마에서 로마라는 그 틀에서 계층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노예들 중에서 자유를 얻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의 계층들이 굉장히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보면
그가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유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을 다루는 사람이 부유하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 같은 사람은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부자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유를 얻고 부를 축적한 중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가 될 때 자색 옷감장수도 있고, 그리고 구두수송공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물론 의사는 그때 당시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들이 의사를 하죠. 그리고 로마 사회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전부고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양한 직업들 모여서 가난한 사람, 또 중간 계급에 있는 사람, 또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섞여서 교회가 그런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교회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오해가 없어요. 단순히 그냥 완전히 99%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한 사람의 대단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좋은 자리로 내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비교가 되고 또 서로 이제 비슷비슷한 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자리를 좋은 자리로 먼저 맡아두고 그런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교인들 가운데서 살펴보게 된 겁니다. 자, 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일단 이 정도가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살면은 이 계층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층계를 만들어놔요. 그 중세 시대에는 지주가 있고 농노가 있고 그리고 노예가 있고 이렇게 계층을 만들어서 사회를 이루어가는 형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최근 아니지만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 도시화된 이 세상을 어떻게 계층을 말하느냐 하면, 먼저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특히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계층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생산 도구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계층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는 뭘 소유한 사람입니까? 땅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주 계층이 있고,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에게 자기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는 그래서 지주와 노동자 계층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본을 소유한 사람은 자본가라고 그래요. 자본을 소유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자본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노동자 계층,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산적인 도구를, 생산되는 것들을 뭘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사회 계층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래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산주의가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단순히 생산 도구를 가지고 사람의 계층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조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시장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개인의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면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많은 소득을 얻게 된 사람이 부유한, 성공한 자리, 부유한 계층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 세상의 사회적인 계층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사회 계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은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개인의 노력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은 하층 계층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뭔가 보이지 않는 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정확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공산주의이든 자본주의이든 간에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쨌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이것이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의 계층을 결정해 버려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달랐던 거죠.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높고 낮다는 그것을 돈에 있고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에 따라서 높이 있는 사람과 낮은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세상인데, 왜 교회에서조차도 사람이 들어오면,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아무렇게나 방치하느냐? 이게 지금 기독교의 근본적인 논리를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심각한 거로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러분들도 지금 멀뚱멀뚱하잖아요. 저 목사가 오늘 뭔 얘기 하나, 그런 눈빛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와닿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와닿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17절.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1장 17절 같이 한번 신명기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 그때 당시 재판은 왕이 했잖아요. 왕에게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외모라는 거는 그 사람의 계급이라든지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부유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외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외모가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려야 될 것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차별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래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이 겉에 드러난 외모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대체로 사람은 외모에 속는다는 겁니다. 외모가 여러분 대부분 이 속에 있는 것 모습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통해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결정해 버리려고 한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이 외모에 잘 속아요. 요즘 애들인데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청년들인데 너는 어떤 여자아이가 좋으냐, 왜 요즘 만나는 여자친구가 없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으냐 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3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 뭔데? 첫째는요 이뻐야 돼요. 둘째는요 이뻐야 돼요. 셋째는요 이뻐야 돼요. 저는 이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젊은 애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외모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살아보면 이쁘나 못생기나 몇 달 못 갑니다. 몇 달 가면 다 똑같아요, 얼굴이. 그런데 자기가 결혼하는 대상은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리는 거죠. 이걸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본질을 못 보는 거죠. 성격이 어떠하든지, 인간관계를 어떠하든지 간에 얼굴만 이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하와가 딱 보기 예쁘다, 지혜로울 만하다, 탐날 만하다, 보기 예쁘다, 보기 좋다, 여기 팍 쏘가버린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외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속아요. 외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여러 번 말하지만은 거의 100% 외모에 속는 거예요. 그것은 이 외모라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본질을 숨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겉모양에 속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오늘 읽지를 않았는데, 야고보서 2장 5절 그대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그래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않았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간에 부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사람을 차별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들어올 때 무슨 옷을 입었든지, 어떤 가방을 들었든지, 어떤 자동차를 타고 왔든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외형에 대해, 겉으로 드러난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거예요.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저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오신 분이야.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생각을 품으면 차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직업이 뭔고, 돈은 많나, 또 정상적인 가정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보는 것만큼 차별을 하게, 대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야고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보통 그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상층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영향력이 다릅니다. 부유한 사람은, 옛날에 부유한 사람들은 지금의 부유한 사람과는 좀 달라요. 그때 당시 부유함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부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알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 그리고 헬라 문화를 자기가 다 익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았죠. 시민권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회 계층적으로도 괜찮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려고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인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소문이 났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미리 자리를 탁 준비해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다음 주에도 꼭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죠. 어쩌면 교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하나를 교회에 세가적으로 등록시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야고보는 차별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재산이 많은 사람이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가난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가난한 사람으로 삽니까? 이 세상에 거지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도 거지로 삽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이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곳에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얼굴 보고 사는 사람들, 지금 있는 처지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대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에 사는 처지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유하게 살 사람이다. 많은 땅을 갖고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땅에서 얼굴 마주하고 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보는 얼굴이 마지막이 아니라 결국은 천국 가면 딱 얼굴 마주보며 살 사람인데 여기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서 가난한 것 아닌데 왜 그를 차별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얼굴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천국 가면 다 볼 수 있겠지요? 다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 가면 여기서 사는 삶하고는 다른 삶입니다. 여기서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천국 가도 똑같다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하늘에서 상속받은 땅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삶이 우리는 더 기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없이 산다고, 못 산다고, 못 배웠다고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다 천국 가면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어떤 누구도 차별을 대하지 말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형제요 자매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으로 성도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영을, 우리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침범하지 않도록 성령님 막아주시옵소서.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차별하는 세상의 구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또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사람으로 우리 함께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세상은 지금 전쟁통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발전되어 또 크게 3차 세전이라는 이런 그런 엄청난 비극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어지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침범하지 않도록 성령님 막아주시옵소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동일한 조건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경건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 전쟁통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기근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까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 모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모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구역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 모습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많이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로 벽돌 하나를 우리 손으로 옮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게 하시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이곳에 모든 절차대로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를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그들의 선교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역에 감당하도록 주님 그 일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여러 종류의 여러 삶의 현장에 살다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세상적인 세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없어서 차별받고 못 배워서 차별받고 가진 것 때문에 차별받는 그런 세속적인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흔들어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보는 얼굴이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빛난 얼굴로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세상 온통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형제와 형제끼리 칼을 맞대고 서로 죽이고 원수 갚고 복수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평화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드셨듯이 이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건축이 주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흩어지에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른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날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찬 세례식이 그리고 세례 문답은 토요일 날 오후 5시 되어 있는데 주일 날 일부 예배 후에 세례 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그리고 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10월 위로 페스티벌, 이번에는 생일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역 식구들이 잘 전화해서 위로 페스티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동부 탐방이 28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울산노회 아동부 연합회 주간 교사 부흥회가 26일 내일이네요. 7시 30분에 울산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